새해가 되면 에베네셀의 한 해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하는 한 해를 만듭시다. 이 사무엘의 사역의 특징은 사무엘이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늘 에베네셀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에베네셀 해주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에베네셀 하셨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옷도 아마 수백 벌을 수천 벌을 갈아입었을 거예요. 사는 집도 아마 내 집이 아닐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봤던 사람들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없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몇 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생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평생 함께 하자는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누군가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함께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늘 마음속에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왼수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왼수가 많아요. 제가 이 신앙 큰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뭐 같이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뚜렷이 보여요. 이 왼수는 이쪽에 앉고 왼수는 이쪽에 앉아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은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도 이렇게 나가면 만날까 싶으니까 큰 교회는 이렇게 나가면 이쪽 문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요. 이쪽 왼수는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10년을 교회에 같이 다녀요. 10년간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 왼수가 풀렸을까요? 10년간 더 증오하고 살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쩔까요? 죽으면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까요? 아니요. 왼수가 죽은 것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죠? 같이 간다는 거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풋방 엄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이 아이 옆에만 있다면 내가 노점을 해서라도 아이를 먹일 수도 있고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렇게 글을 써서 방송국에 보냈어요. 심근마비고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라는 우리 교회도 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암말기로 암투병을 받고 있었어요. 암덩어리가 안에서 커지고 아이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의사는 아이를 지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의 큰 욕심은 뭐였냐면 아이가 돌잔치 때까지만 함께 있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 한 달 만에 더 이상 못 버티고 이별을 합니다. 함께 있어 주지 못한 그 미안함, 이 죽어가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함께 있어 주지 못하고 세상에 너를 놔두고 간다. 그 생각을 그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 있어 준다. 함께 있어 줄 수 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도 이야기하신 것이 많아요. 이유는 첫 번째는 죄 때문이죠. 죄와 왼수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오셔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기도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어렵고 힘든데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 다윗의 후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지는 못해요. 물론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특징 중에 있는 건 뭐냐면 힘들면 이들은 하나님 찾아요. 그 42년간 거의 한 50년간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줄 알아라 이야기했던 므낫세도 그 마지막 힘드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에벤에셀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청교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뭔가 될 때 됐어요. 농사법도 알고 이제 인디안들이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누군가 총을 치는 거예요. 총을 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새를 쫓으려고 해도 이 메뚜기와 이 새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메뚜기 떼가 이제 와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든 이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가니까 옥수수와 모든 수수도 다 먹어가는 그 상황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하다 안 되니까 종을 치면서 이야기해요. 교회로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가 바다도 아닌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더니 갈매기 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에 날려와서. 그래서 그 메뚜기 떼들을 다 잡아먹은 거죠. 갈매기 떼들이 날라오니까 주변에 새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는 그의 농사가 풍작이 되었다고요. 갈매기 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메뚜기 잡아먹고 똥을 싸놨는데 그게 비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도 풍년이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 떼의 은혜를 경험한 펜실베니아 주는 아직도 그 펜실베니아의 기에 갈매기를 상징해서 집어넣고 있다고 해요. 다른 데는 다 십자가 넣는 경향이 있는데 이 주만 갈매기를 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만들어내면 우연이고 필연이고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오늘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마자 사단은 블레셋 족속을 동원합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사무엘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손을 내민 거죠. 지금까지 사사기에 보면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기도하자는 거, 기도해달라는 말도 없는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기도하자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려쳐 주십니다. 영적 상황이 깨어난 거죠. 잠들었던 상황 사단도 기도하느냐 깨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면서 깨어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에벤에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에벤에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3만 명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이 법궤를 나귀의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그 수레에 있는 소들이 뛰기 시작해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 후손 우사가 벗개를 딱 붙잡습니다. 안 넘어지게. 잘한 일이잖아요. 벗개 넘어지면 되겠어요. 그런데 벗개 붙들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립니다. 자기 집에 8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짐짝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짝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짐짝같이. 신앙생활이 예배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짐짝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예배고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아니고. 제가 그 목회하면서 그 교인들 그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교회 목회에 대한 움직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왜 요즘 교회 안 나가십니까? 하면 별 이야기를 다 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 교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싸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편하고 이 짝에 모이고 저 짝에 모이고 막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소재로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형제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 죄의 모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세상에서 잘못된 걸 하나님 내가 배로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서운하며 갚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사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사무엘 때 처음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이야기하죠. 온전한 번제. 예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배 잘못 드리면 저주받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 자녀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런 식의 태도를 해요.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좋은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있으니 뭐 들면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 하나님 물어봐야 돼. 휘휘 쫓다가 졸아버려요. 예배 시간에 다른 불로 예배 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들이 레위기 10장에 불타 죽은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 내세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이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교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건 나중에 가식일 수 있어요. 예배가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헌신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서 오늘 말씀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로 깨임이 있음을 통해 그렇게 예배 내세를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 잘 드려요. 뭐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처럼 막 예배 시간에 멱살 잡고 싸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설교 못한다고 막 삿대질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신앙이 실패하지 않아요. 이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기도하는 분들이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들어도 듣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 귀에 좋아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자꾸 습관이 하다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 예배에 와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귀에 더 좋게 여기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시스템이나 이게 다 좋잖아요. 교회도 좋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선진들보다 복을 못 받아요. 기도의 응답도 쉽게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예배에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를 않아요. 그냥 함께 모여서 그냥 좋은 거예요. 막 찬양 뜨겁게 하면 막 뭐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 뜨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죠. 인간이 무언가 종착역이 보일 때 이 사람들은 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느긋해져. 기차가 여기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역이다 가까우면 사람들이 막 짐을 챙겨요. 그리고 옷맵시도 똑바로 해요. 그런데 아직 한 2-3시간 남은 사람들은 그냥 탱이에요. 어쩐 사람은 10시간 남은 사람은 골아 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종착역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내리라 하실지 몰라요. 내리라 하면 내려야 돼요. 사사기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시대를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무엘 시대는 깨어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바로 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보여져요. 사무엘상 아침에 우리가 저녁에는 있잖아요.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거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끝점에 에베네셀 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야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예배 잘 못 드린 거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바꿔야 합니다. 기도에 문제 있는 것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길가처럼 사라져버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처럼 뿌리를 못 내리고 돌짝밭에 뿌려져서 새들이 나와서 먹어버리는 수준이 되는 그 믿음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내 삶과 믿음이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에베네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에베네셀 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에베네셀 하는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 찾으면 주님 에베네셀 해줍니다. 아주 간단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좋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것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가끔은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거의 보고 국어책 보고 읽으셨어요. 다 좋으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설교한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예배 잘 들으셨어요. 한 여름에 전도사님 설교 소리보다 덜덜덜덜 돌아가는 그 천장의 선풍기 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도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왜 은혜를 받았을까, 복을 받았을까? 그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에베네세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